하나님의 헵시바입니다. 우리 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헵시바입니다. 욕을 했나? 막 이렇게. 헵시바. 기쁨이란 뜻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헵시바, 뷸라,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늘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 때마다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이사야 그 중에 한 구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구약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세 개로 나눠져요. 역사서, 시가서, 그 다음에 뭘로? 선지서라고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혔다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까지가 역사서의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창세기부터 신명기는 역사서라고 부르지 않고 이걸 뭐라고 부르죠? 모세오경, 또 내지는 토라, 또 내지는 율법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이제 문학의 형식이 바뀌어져요. 이제는 시가서로 그렇게 바뀌어져요. 시가서로도 하기도 하고 뭐 지혜서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그럼 욥기부터 아가서가 이제 시가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류가 필요하냐면 시간 순서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시가로 넘어가면 또 앞으로 쑥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욥기는 아브람 시대 때예요. 아브람 시대 때. 그러니까 또 시간 순서대로 또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서. 이게 끝나면 다시 문학 형식이 선지서로 바뀌어지죠. 그러면 또 시간 순서가 또 바뀌는 거예요. 또 빠른 것부터 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선지서도 우리가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대선지서와 무슨 선지서? 소선지서. 기준이 뭐예요? 장수죠. 예. 대선지자라 그래서 무슨 위대한 선지자가 쓴 책이 아니라 장수가 많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이것도 뭐예요? 시간 순서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이사야가 제일 빠른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늦게. 소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빠른 순서부터 이렇게 쭉. 왜 이것이 구분이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제 경험이에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성경을 읽는데 예루살렘이 또 망했는데 또 여기서 보니까 또 예루살렘이 또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만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왜 헷갈리냐면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사야예요. 이사야라고 한다면 대선지서 중에서도 이제 제일 먼저 된 성경이죠. 그러니까는 시간상으로 제일 먼저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죠. 이사야도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으로 되어 있죠. 자, 구약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30. 구약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내가 지금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몇 권이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39권. 신약은요? 27권. 그래서 39, 27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사야도 희한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도 총 66장인데 앞에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예요.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남유다의 그런 죄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와 있어요. 39장까지가.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구약을 봐도 구약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타락, 죄악이 나와 있잖아요. 39권까지가.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회복과 구원에 대한 그런 예언이 나와 있어요. 마치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기원한 것처럼. 그래서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성경책의 그런 순서와 이사야서의 그런 순서와 분류가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이제 우리가 그냥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제 뒷부분이에요. 뒷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회복에 대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보면은 단순히 이것이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 열방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헷갈려요. 아니 이게 지금 남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온 인류의 그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게 바로 이사야의 특징이자 또 다른 선지서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만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겠다는 내용들이 이사야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자세히 보시면 40장부터 5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남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남유다의 구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의 그런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이 나와요. 자꾸만 종의 노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여호와의 종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는 이 종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데리고 올 수르바벨이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들을 다 구원할 여호와의 종이 또 있어요. 그 여호와 종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실 때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 나오면 사람으로 보면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겠구나.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종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예. 자, 이제 갑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가 없나요? 안 보여요? 1장 1절 말씀 없습니까? 여기 있네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몇 년 동안 활동을 시작했냐면 약 60년간 선지자로 그렇게 활동을 했었어요. 언제부터 활동을 했냐면 우시야 왕이 죽을 때부터, 죽는 그 해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하여서 언제까지 활동을 하냐면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죽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혹시 아세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죠. 자, 이 므낫세에 의하여서 이제 유대의 전승을 보면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어떻게 죽였다고 나와 있어요? 뭘로? 톱으로 켜가지고 그래서 이사야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시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서 히스기야 때 이제 선지자의 그런 역할들을 이제 마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그렇게 예고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자식과 같은 그런 존재이잖아요.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신부와 같은 그런 존재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려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이사야 1장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1장 3절을 한번 보시죠.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자식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해 오셨어요. 자, 여러분, 나귀와 소나 짐승들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그 주인을 알아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와 나귀보다도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달지도 못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드리고 그냥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우상 숭배자로만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1장을 보시면은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지 1장에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보시면 앞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또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 저 뒤에 보시면 그들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를 아울러.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이스라엘과 또 막 전쟁이 일어났죠. 하마스. 예.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토요일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안식일이었잖아요. 이 안식일 날 쉬는 날 하마스가 지금 전쟁을 지금 선포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들이 혹시 주무실까 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토요일만 되면, 안식일만 되면 그들은 제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 새로운 달이 바뀌어지면 새 달을 제사로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월삭이에요. 또 국가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거나 절기가 되어지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다 성전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대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들이 기도는 안 했는가?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보면 이들도 하나님 앞에 늘 하늘에 손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드렸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많이 드렸고, 또 이들이 모이기를 피했느냐? 아니요. 토요일마다, 매달 첫 일마다, 또 이들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제물도 많이 드리고 제사도 많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때마다, 그들의 제물을 받으실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던 것이 아니라,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13절.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가증히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저기 나와 있죠. 너희들이 제물을 가져올 때마다,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는 가증히 여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증히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토가 쏠린다는 말이에요. 토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고마워하시면서 기뻐하셔야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내가 토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13절에 나와 있죠. 너희들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제물을 드릴 때, 너희들이 기도할 때 무엇과 함께 드렸냐면, 제일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제물도 드렸지만 동시에 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것들을 착취하고 피를 흘리고 속이고 죽이고 거기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삶은 아주 그냥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면서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 역겨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조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렵게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손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의 찬양도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무엇을 보시냐면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입술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어떤 예배는, 어떤 제물은, 어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죄만 쌓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할수록 제물을 드릴수록 그 죄가 쌓아가는 예배가 있고 쌓아가는 그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많이 드린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옳다구나 하면서 내일부터 나 이제 새벽 기도 안 드려, 그게 아니라 드리시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전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가면은 교회들이 크기가 여의도 순복음만 한 그런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몇 번 드린 줄 아세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려요. 저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만한 것이 한국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 정도로. 헌금을 드릴 때도요, 거기에는 바구니를 안 드려요. 뭘 이렇게 돌리냐면 쟁반을 이렇게 돌려요. 미국에서는 보통. 그러니까 누가 헌금을 냈는지 다 알아요. 이렇게 보면은. 자, 쟁반 돌리는데 거의 헌금을 많이 안 내요. 막 빈 쟁반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해요. 또 여러분 모이지도 않으니까 기도 많이 하겠어요? 많이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처럼 많이 모이고 우리 한국 교회처럼 헌금도 많이 내고 우리 한국 교회처럼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세상 어디를 봐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기뻐하시는가?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예배와 많은 헌금과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우리가 죄를 행하여서 죄와 함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만 쌓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보내시고 이사야도 보내시고. 그러면 선지자를 보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선지자를 보내면 톱으로 켜서 죽여버리고,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구덩이를 파가지고 에레미야를 구덩이 안으로 던져버리고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말만 듣는가? 거짓 선지자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는다, 평안하다라는 이 거짓 메시지에만 귀를 열어두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죠. 어떤 심판의 메시지였는가? 이사야 2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서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여 없이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괜찮아.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은 견고한 성읍이야 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막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짐승들만 남게 될 거라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39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영원히 버리실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남유다를 버려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다윗과의 약속들이 깨어지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죠. 뭐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다. 그렇죠? 내가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언하셨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남유다의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멸망해버리고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길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올 길은 많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장부터 이제 남유다를,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를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부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의 그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내가 반드시 남유다를 내가 회복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행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오늘 62장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내가 남유다가 멸망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들을 내가 다시 부를 텐데 그 증거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의 이름을 내가 바꾸어 부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름하면 늘 생각나는 이름이 있죠. 저의 이름. 제 이름이 뭐예요? 윤호. 그쵸. 윤달, 5월. 그쵸. 사남 사녀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창조력이 이게 창조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지 동사무소 갈 때 7째까지 이름을 다 지었는데 이제 8째 이름을 지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달에 5월에 태어났다 그래서 윤달, 윤호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어떤 성도님들은 저를 윤호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임직식 때 패를 받았잖아요. 그 패에도 김윤호 목사라고 되어 있어요. 네. 기억하세요? 윤달 5월에 태어났다 그래서 윤호예요. 여러분 이름을 왜? 여러분들 다 이름을 갖고 계시잖아요. 다 이름의 의미가 있죠.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 이름의 의미를 한번 우리 순호 권사님. 어머니가 소원과 그리고 어떤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이름이에요? 네? 아, 그래요? 넓게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임순호 권사님은 항상 마음이 넓으세요. 부모의 소원이 뭐에 담겨져 있냐면 자식의 이름에 그렇게 담겨져서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정국환 장로님은? 네? 아, 전국에 빛난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이름 중에 제일 전국으로 빛난다. 예, 그래요. 부모의 마음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이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부르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안에는 부모의 소망이 담겨져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그래요. 성경 안에서 이름은 다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야곱의 뜻은 뭐였죠? 야곱 이름의 뜻? 예? 뭐라고? 뒤꿈치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뒤꿈치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야곱이 태어날 때 누구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와가지고 부모가 너는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해서 그냥 야곱이라고 그래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항상 다른 사람들의 뭐예요? 뒤통수를 치는 그런 삶을 살았죠. 복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야곱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이제 도망갔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압록강강에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뭘로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하다가 목소리가 뒤에서 사라져 버렸네.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모르세요?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씨름하다. 왜 이렇게 지었어요? 너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뒤통수만 치고 뒤꿈치만 잡고 살았던 인생이었다 한다면 이제는 복을 얻을 때 다른 사람은 뒤통수 치면서 복을 얻지 말고 누구와 싸워서 겨루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 태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새 이름을 준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다시 새 삶을 살게 하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내가 살게 하겠다. 그 증거로 내가 너희들의 뭘 바꾸겠다? 이름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름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4절에 나와 있죠. 4절. 우리 4절을 받겠습니다. 4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바꾸셨는지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문제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헵시바 많이 들어보셨죠? 헵시바 선교단체도 있고 헵시바 교회도 있고 그래요. 원래 이스라엘의 이름은 뭐였냐면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이름은 지금 무슨 이름에 여기서 지금 내가 이제 너희 시온 너희 예루살렘의 이름을 바꾸겠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시온교회죠. 시온교회. 예. 이제 이름을 바꾸시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원래 시온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르셨어요? 우리 교회가 시온교회였잖아요. 원래 이름은 요새란 뜻이에요. 요새. 시온산 요새란 뜻이에요. 예루살렘은요? 네? 아까 말했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과 이 시온이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버림받은 자라고 사람들이 불렀어요. 버림받은 자.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것을 아즈바라고 그래요. 아즈바. 사람들이 폐허가 된 저 예루살렘을 보면서 지나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즈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또 뭐라고 불렀냐면 그 땅을 황무지라고 불렀어요. 쉐마마, 황무지, 폐허, 쉐마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지나다닐 때마다 하나님을 믿던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다 어디로 버려졌냐면 바빌론으로 다 버려져 버렸어요. 또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었는가? 다 불타버려서 성전도 불타고 성벽도 불타고 다 불태워버려서 황무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황무지 쉐마마 그렇게 불렀어요. 이 이름은 다 어떤 이름이냐면 조롱이 섞인 이름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아이고 꼴 좋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더니 결국은 버림받았네. 아즈바. 결국은 저렇게 다 폐허가 되어버렸네. 쉐마마. 이방인들이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와의 종이 62장에 나와 있는 나는 여호와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 이름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겠냐면 첫 번째 뭐로? 너를 뭘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헵시바. 헵시바가 뭐예요, 여러분? 그죠? 기쁨.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헵시바. 그리고 또 무엇으로 바꾸겠다고 해요? 내 땅을 삐올라. 삐올라가 뭐예요? 삐올라. 신부란 뜻. 정확한 의미는 결혼한 여자라는 의미죠. 결혼한 여자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역하여서 신부 이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너를 버려졌다고 해서 아즈바라고 부르고 너를 폐허가 됐다고 해서 쉐마마 그렇게 조롱하지만 이제 내가 다시 너희들을 헵시바 나의 기쁨이라고 내가 부를 것이고 그리고 삐올라 나의 신부로 그렇게 바꾸어 부르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그렇게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참 여러분들이 연애하실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남편과 지금의 아내 첫사랑 말고요. 지금의 아내와 지금의 남편 막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막 이상한 사람들 생각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지금 남편과 지금 아내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왜 결혼하셨어요? 김만석 집사님이 하도 졸라가지고요 할 수 없이 제가 기대 저는 왜 결혼을 해요? 더 이상 헤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결혼한 거잖아요. 그렇죠? 매일 저녁에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저녁만 되면 또 헤어져야 되잖아요. 더 이상 집으로 보내고 싶지 않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헤어져도 또 보고 싶고 헤어져도 또 보고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세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헤어져도 또 보고 싶고 그런 존재로 내가 너희들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은 이 헵시바와 이 뷸라는 다 어떤 내용이냐면 신랑이 신부를 대할 때 그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의 신부를 볼 때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신랑의 신부를 바라볼 때 너는 나의 어여쁜 신부라 하였던 그 기쁨, 이것을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물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흑암에 있던 우리들, 버려진 인생들, 항무자와 같이 소망이 없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나의 어여쁜 나의 신부여 나의 기쁨이여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을 때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헵시바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뷸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아무리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상황들이 정말 비천하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너는 나의 뷸라라, 너는 나의 헵시바라, 그 눈으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그런 자로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루시겠다고 하는가? 우리가 열심히 그러면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헵시바 뿔라가 될 수가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하세요. 1절을 보시죠. 1절. 우리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6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시온의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지금 이사야 예배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헵시바가 되어주고 너희들이 뷸라가 될 때까지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나는 쉬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그 구원을 위하여서 나는 열심히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도 보면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안 나와 있나요? 예. 3절 우리 보이시나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너희들은 뭐가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왕관이 될 거라는 거예요. 보석이 박혀 있는 뭐 어떤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왕관이 될 때까지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여호와의 종이 했던 이 말을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쉬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도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와 또 세상 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의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의 헵시바가 되기 위하여서 세상의 종교는 누가 일을 해야 되냐면 믿는 자들이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제물도 바쳐야 되고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고 열심히 제사도 드려야 되고 또 열심히 착한 일도 해야 되고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또 알라를 믿는 무슨 종교? 무슬림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쉬지 않고 우리가 일을 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누가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을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왜?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우리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셔서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구원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뭐 하시고, 애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 계획하신 이 구원을 성자 하나님은 뭐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이 성취된 이 구원을 각 개개인이 믿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 구원을 적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쉬지 아니하시는 이 일로 인하여서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그러면 진짜 할 일이 하나도 없겠네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우리도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뭘까요? 6절과 7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실 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그러하기에 주님, 쉬지 마십시오. 쉬지 마십시오.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 폐허가 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쉬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계속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헵시바가 아닌, 하나님의 빌러가 아닌 그런 자녀들 내버려 두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그들을 설득하여서 그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셔야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기억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도록,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도록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소망이 없는 내 자녀가 다시 회복할 것 하는 가망성이 없는 우리 가정이, 도저히 가망성이 없을 것 같은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의 헵시바로, 하나님의 빌라로 그렇게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